김경일 교수가 기록한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나쁜 습관을 없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 없애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면 폭식을 한다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습관이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부지불식간에 행해지는 생각과 행동을 일컫는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의지로 없애는 것이 가능할까? 텍사스 대학의 아트 마크먼 교수가 언급한 예를 하나 살펴보자. 어느 회사원이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 중이다. 금연을 하던 중 부하 직원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부하가 치민다. 하지만 그 부하 직원을 공개적으로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라 자기 감정을 애써 참으며 일을 한다. 그 결과는 일과가 끝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담배 한 갑을 사서 피운다. 어느덧 흡연 욕구와 대항할 능력이 더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은 이렇게 무언가 무관한 일을 많이 억제하고 참아내려 애쓴 이후에 더 강력히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폭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새로운 대안적 습관과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것이다. 이 김경일 교수가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억제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에너지에 열정을 쏟으라는 겁니다. 이 글을 읽다가 저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속에도 이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죄를 짓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죄를 억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무엇인가를 억제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쏟아낸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이 밤이 그러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셨는데요, 더 뛰어난, 더 대단한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썩지 않는 만나를 먹는 날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뇌는 사랑의 표현을 원한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정 표현은 건강에도 좋다.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지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때리거나 꼬집는 거친 접촉이 아닌 따스한 손길 같은 부드러운 접촉에만 반응하는 신경 조직이 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은 곧바로 그 신경 조직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신경 조직이 인간이 부드러워지고 서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추정한다. 그래서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질적이 된다고도 합니다. 한편 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게오프 가드비 교수는 포옹은, 그러니까 서로 안아주는 것은 스트레스와 싸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라고 말한다. 따뜻한 포옹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포옹하는 순간 긴장 수치가 떨어져 외부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랑의 표현을 주고받는 것은 뇌 안에 있는 모르핀으로 불리우는 엔돌핀의 분비를 유도하여 마음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였던 부분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글을 이렇게 맺는데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최근 이슈화되고 있다. 특별히 물리적인 거리 두기는 하지만 마음만큼은 사랑의 거리를 가깝게 하자는 운동도 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은 자신의 대표적인 책인 사랑의 기술에서 이 사랑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단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이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곧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다. 하지만 사랑이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결코 빠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랑을 주는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서 타인과 타인 너머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에리 프롬의 말, 사랑이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이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된 10계명은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하면 우리는 조항, 율법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 게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을 조금 더 관찰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요, 10개 중에서 8개는 소극적인 방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엇 하지 말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사랑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반대로 나머지 2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엇 하라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놀라운 건 각각 한 개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한 개, 이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에 각각 한 개씩 배치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네 번째 계명을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만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신대에서 석좌 교수를 한 선봉호 교수는 2011년 한 논문 발표회에서 이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0계명은 소극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소극적 사랑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사랑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적극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리스도인은 소극적 사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8개를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곡차곡 쌓아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네 번째 계명을 같이 살펴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짧은 계명이 또 있을까요? 그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3절의 내용을 추가해 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인가 하지 않는 날이라는 개념이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은 무슨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절까지만 기억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사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창조주입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창조 질서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주일이죠. 근데 우리 이거 안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 주일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하는 날이 아니라 벌써 피곤한 날, 무엇인가를 많이 하지 않는 날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누리는 것,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요. 이 10계명이 출애굽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자,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 기억나십니까? 방금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스토리, 창조 이야기를 소개했고요. 신명기에 가면 이 안식일 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구원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해방 스토리죠. 출애굽에서 해방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출애굽 해방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잘 해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출애굽 해방 이야기를 단순하게 한 민족의 해방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죠.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뭘 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김지찬 교수는 자신의 책 데칼로그에서 자, 이걸 너무나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라는 것일까? 스토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두 버전은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스토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버전에는 하나님의 세상 창조 스토리가 들어있고 신명기 버전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해방 스토리가 들어있다. 결국 출애굽기는 창조 스토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자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신명기는 출애굽 해방 스토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안식일, 주일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곤한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지셔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찬송가 18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찬송가 1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18장은 한국 사람이 모두 다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감리교 목사인 전재동 목사가 작사를 했고요. 성결교 교회 음악 작곡가인 이중하 목사님이 작곡하셨어요. 아주 짧습니다. 3절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1절과 2절을 살펴볼 건데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정리했어요. 자, 1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원래 찬송가 18장은 주일날 시작하는 그 부분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가죠.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자,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진 찬송가인 줄 아시겠습니까? 안식일과 주일의 원리를 너무나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자,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안식일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일주일의 제일 끝이었던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하면 지금 안식일입니다. 유대식으로 하면 그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죠. 이 원리와 원칙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안식의 개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이 원리를 가지고 지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신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에 보면 제목이 예배와 안식일인데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살펴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모든 시간을 바쳐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득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주일은, 안식을 하는 날은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능동적인 날입니다. 적극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적이고 소극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을 살펴보십시오.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누립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구장창 싸웠던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선포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억제하고 제한하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금지 조항을 아예 별책 부록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별책 부록에 보면 내용이 가관입니다.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씨를 짜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밧줄 끌지 말 것, 사슴을 잡지 말 것. 사슴은 왜 잡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껍질 벗기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그러니까 사실 불을 켜려면 안식일 전날 켜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지금도 안식일을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텔레비전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채널을 맞춰 놓는답니다. 왜죠? 안식일이 되면 리모컨을 돌릴 수 없으니까.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모든 층이 멈추게 서놓는다며. 왜? 누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식과 이 개념을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억제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조금 풀어야 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썩지 않는 만나를 먹는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 10계명, 안식일 계명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어지고 공식적으로 지켜집니다. 특별히 모세와의 언약 가운데서 이 안식일은 그 징조처럼, 그러니까 그 언약의 징표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이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10절까지만 묵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다가왔을까? 아니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날로 다가왔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두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을 때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져서 먹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은 그날 하루에 거두어서 그날 하루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햇볕이 내리쬐기 전에 거두어야지 햇볕이 내리쬐면 없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가져다가 그날 먹어야 합니다. 조금 부지런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여러 날 거를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이면 반드시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만나입니다,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하루 것만 거둔 겁니다.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이게 만나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러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하고 굶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긴 먹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로 전날, 안식일 전날 이틀분의 만나를 거둡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다음날 반드시 만나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이하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이거 뭐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만나가 반드시 다음 날이면 썩을 텐데. 그래도 내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틀분을 거뒀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만나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만나를 그들은 안식일에 먹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식일은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썩지 않는 만나를 먹는 날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썩지 않는 만나를 유일하게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날이다. 자, 이게 마음속 깊이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 만나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썩지 않는 만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영생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일은 이거 하는 날입니다. 썩지 않는 만나인 예수님을 먹기 위해 우리의 온 노력을 기울이는 날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칙과 원리입니다. 모일 수 있거나 모이지 못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은 썩지 않는 만나인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며 먹어야 하는 날인데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거 하는 곳입니다. 썩지 않는 만나를 어떻게든 누리고 먹이기 위해 노력하는 곳, 제한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썩지 않는 만나인 예수님 생명을 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머리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사태 동안 이 부분을 더 깊이 묵상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썩지 않는 만나인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나는 모이거나 모일 수 없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하고 있는가? 이걸 정말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공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서 더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 하영조 목사님의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창립하셨죠.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예수님의 7터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신앙, 즉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찬송가 200장인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같이 찬양 드릴 거예요. 가사가 참 좋죠. 썩지 않는 만나인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것. 자, 이게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 찬양을 같이 하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